같은데 설립자를 썼어요. 그래서 입춘입니다. 주보 뒤에 보시면 주보 뒷면에 이혜인 수녀의 시를 제가 하나 써놨습니다.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외우기 할까요? 시켜봐야죠, 5분 뒤에. 자, 봄일기, 입춘에. 입춘. 이 입춘을, 설립자를 이분은 이렇게 해석했네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아주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자, 이분은 입춘을 말 그대로 설립, 서다는 뜻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봄이 일어서니까 나도 일어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인의 고백을 합니다. 선다. 그래서 선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봄이 오니까 나도 희망이 되어야 된다. 희망과 봄을 등치시켜서 같다고 본 거죠. 인간은 이 동물 중에 유일하게 시작하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과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른 동물도 시작을 하죠. 태어나는 게 시작이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만 이렇게 있는 건데 인간은 유일하게 시작하는 동물이 뭔 뜻이냐 하면 시작을 하면 중간에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데 이 과정에서 시작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이다. 우리도 예배 드리잖아요. 신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날짜를 시점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고양이가 새로 시작할까요? 야, 나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인한테 많이 잘 듣고, 그지? 우리 주인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나도 한번 새롭게 살아야지. 그래서 고양이가 어떤 날 일어났더니 걔가 옛날에 딴데마고 누웠는데 그지? 오줌 거 고상하게 누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겠냐 그런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물은 그냥 시작, 태어나는 시작부터 그냥 끝을 향해서 의미 없이, 물론 그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중간에 계속 새롭게 시작하진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의 이혜인 수녀님의 이 시에 보면 봄이 일어서니 나도 일어서야 된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나도 일어선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돼야 된다. 예수쟁이는 누군가에 다가가서 내가 봄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문제가, 기독교가 된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봄이 나한테 와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향하는 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요즘 대한민국 교회에 교인이 떨어지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 떨어져야 돼요. 다 신앙이 잘못된이든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은 다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죠. 떠나면 다시 삽니다. 떨어내면 이게 다시 저기 있다.
근데 아직 안 사는 것 같아. 벌써 몇시 됐죠? 3대는 줄 알았습니다. 그치? 뭔가 안 나와. 하여튼, 저렇게 목욕을 시켜놓고, 그저 막, 이발하듯이 딱 잘라버리는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나눠야 될 거, 또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 구약성서에도 나오죠. 여호와, 야훼를 몰라서 망한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자, 지금 이전까지 다 피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 예수를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조금 더 보충하면 인간은 시작을 할 수 있는 동물이라서 시작이 잘못되어도 항상 이 과정 중에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꾸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발상을 전환할 수 있다. 내가 어저께까지 이게 진리라고 믿었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오늘도 설교 제목을 제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한 번쯤 일어나기를 간절히, 진짜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제가 오늘 또 목사로서 한마디 얘기하면 뭐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더욱더 제가 예수에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예전과는 판이하게 그 24시간 그 잠자는 시간까지도 제 머릿속에 예수를 두고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쫓아가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한 가지 뭐를 요즘 깨닫고 있는 중이냐 하면 진짜 자유로울 수 있구나. 진짜 자유로울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따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조금씩 아직 100%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만큼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인간은 몸이 건조한 사람이 가장 악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악하게다고 했어요. 악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뭉성하게 그날 그냥 기분 좋게 그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악한 삶이다 그 뜻입니다. 아예 남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아주 악하게 살든가 아니면 아예 그걸 벗어나서 뭔가를 새로운 선을 추구하려고 생각하면서 살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강함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뭐죠? 우리 주변에 그 사람 참 생활력도 강해. 아니야, 그 사람 성깔 있어. 성질 있어. 그 사람 만만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승부욕이 강합니다. 승부욕이. 두 번째, 승부욕이 강하다는 말을 조금 달리 좀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미쳤다고 얘기하죠. 미쳤다. 어느 한 군데 여러분 쓰는 표현으로 픽이 꼽히면 끝장을 봐야 되는 그거 이제 미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뭐죠? 지금 오늘 우리 젊은 애들이 많아서 참 좋은데 얘들이 미치는 거 딱 정해져요. 오락, 게임. 물불 안 가리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조금 어른이 되면 뭐죠? 저는 이제 옛날에 다 끝났지만 도박. 보스톱을 치던 뭐를 하든 그저 어떤 도박에 대한 승부욕. 그게 승부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니까. 그리고 집 팔고 마누라 같이 다 팔잖아, 그죠? 마누라도 팔아. 집도 팔고. 미치니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약한 사람이 뭐 하죠? 술. 그 사람은 좀 약한 사람이에요. 도박은 뭐대 약한 사람.
그분들은 맨날에 이거 먹어가면서 그걸로 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 몰입하는 거, 집착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른 중독은 중독을 당하고 나면 헤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중독이 자기를 죽여요, 살려요? 아까 대답해. 죽여, 살려. 죽이지. 근데요, 예수한테 중독되면요, 말이 아니라 진짜 살려요. 왜 살리느냐 하면 자유로우니까. 오늘 그거를 듣고 설교를 드리자 합니다. 말로 듣지 마시고 말장난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또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술을 먹어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도박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이 되려면 예수께 한번 중독되어봐라. 머릿속에 온통 예수의 욕을 해도 좋으니까 예수를 여기 채워봐라. 그러고 나면 그 예수는 나를 살립니다. 언제 살리느냐? 시간이 흐르면 진짜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진짜 믿었더니 예수에게 미쳤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죽음과 삶의 경계가 흐물흐물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이 뭐 될까요? 삶이 자유롭습니다. 신경이 거슬리질 않아요. 저 사람이 조금 뭐라 해도 그냥 하고 웃고 넘어갈 수 있고, 조금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아, 주님이 요거 통해서 다음 한 분 더 하라고 나한테 이런 걸 주셨나 보다. 이렇게 모든 걸 받아들여서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유롭게 살질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묶여있는 거죠. 지옥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게 악에 묶여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워졌습니까? 지난 한 주간 누가 속 썩어도 자유롭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그냥 금방 풀 수 있습니까? 그 정도 같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짜 자유롭게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좀 좋은 말로 뭐라 해요? 도인, 뭐 도사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조금 나쁜 표현하면 저 또라이. 저 또라이. 또라이는 표현이 뭡니까? 나쁘다는 비하의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의 사는 삶이 나같이 살질 않는 거죠.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자유롭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유롭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사람들을 현인 또는 성인 또는 그보다 조금 못하다면 유명한 사람, 우리한테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 모두 다입니다. 니체도 마찬가지고 칸트도 마찬가지고 뭐 부처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 가장 자유로웠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동영상 이 화면을 갖다 그거.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익숙하지도 않죠?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는 자기는 국악에 힘쓰기 때문에 국악에 대해서 자기는 자주 들어서 뭐 저거 익숙하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뭐 국악에 그렇게 조예가 깊다거나 자주 보지 않으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요에 익숙한 우리에게, 가요에 또는 타령에 익숙한 우리에게 지금 저 가야금 연주는 뭐 그냥 조금 그럴만은 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꼭
저보다 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었던 저 분이 바로 황병기 선생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82세를 일기로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 가야금에 빠져서 가야금이 됐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는 저 가야금을 뭐 그렇게 남큰자 다섯을 그 신곡 하나 발표하면 몇십만 장 듣듯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걸 인정하지 못했고요. 또 저분이 금방 연주하셨는 거 보셨겠지만 정통 지금까지 뭐 조선시대부터 이어서 내려오던 그런 가야금 반주랑은 또 완전히 차원이 새로운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발표하지 못하고 75년도 유럽에서 발표된 겁니다. 그게 본인 스스로 자기의 대표작이라고 얘기하는 침향무라는 곡이고요. 침향이라는 게 신라 시대 때 인도의 향이 뭔지 알죠? 우리 향 뿌리는 거, 향수. 그래서 인도의 향수에 대한 그거라 해서 침향무. 그러니까 왜 저 곡을 작곡을 했으니까 기자들이 물으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는 가야금이 저기부터 조선시대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신라 때부터 됐다고 본다. 그래서 그 신라 시대로 돌아가서 만약에 신라 시대의 어떤 사람이 자기 보고 우리 춤출 수 있는 것을 작곡을 하나 해주십시오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제목도 침향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발표됐던 곡입니다. 침향무. 자, 다시 들어가면 듣던 거하고는 약간은 틀리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뭐 이렇게 대타적으로 저건 아니다 할 정도는 아니다. 그까지는 맞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다 들으면 여러분 다 이거 나갈 거니까 짧게만 중간중간 듣겠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1년 뒤에 똑같은 분이
조금 더 가봐. 자, 맨 앞에는 신음 소리였고요. 신음 소리가 조금 더 발전해서 우렁으로 변해서 우성으로, 우성이 결국은 우렁으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신문 읽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신문을 이제 천천히 이렇게 읽다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혀 외국어처럼 읽어지는 그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그 침향물을 1년 뒤에 적어도 유럽에서 발표됐던 곡인데요. 곡 이름은 미궁입니다. 미궁. 자,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 진행합니다. 아까 거는 뭐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발로 찰 정도로 배척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받아들일만 했죠. 이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죠. 도망가야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는 누굽니까? 심각하시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이 누구셨냐고? 예수님이 유대교의 율법을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전혀 파격을 얘기했습니다. 그 파격이 이 정도 파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전 침망후 정도였을까요? 다가오는 받아들이는 쪽에서 예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들인 쪽에서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에 대한 것을 묻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제가 생각하기로 유대인들은 뒤에 봤던 거, 그죠? 가야금을 갖다가 뭘로 쳐요? 채로 갖다가 두드려가면서 치는 타격, 거기다가 음성까지 신음 소리에, 그릴렁 소리에, 우렁 소리에, 우성 소리까지 집어넣은 타격적인 해석을 한 그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방.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노래를 듣지 않았던 새로운 거를 뭔가를 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 봤으면 이거 파격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만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 하고 있는 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딴 생각으로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고요. 딴 생각으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기존 목사들이 맨날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연습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찾으셔가고요. 아까 거는 침향무로, 두 번째 거는 미궁입니다. 미궁 18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전에 들었던 그 미국은 말 그대로 국립음반제작소에서 보관하기 위해서 특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결론적으로 뭔 말이냐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받아들이기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어떤 악을 정도 되면 저거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건데 지금 우리는 너무 익숙한 예수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격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파괴를. 예수가 파괴하는 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예수가 파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나는 당연히 그분을 다 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예수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파격. 그 얘기를 또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죠? 그 그리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방인 자체들은 새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유대인들은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 싸움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그 짓을 했을까요? 그 짓은 죽음의 길인데 예수가 죽는 걸 본 사람이고 자기가 직접 예수를 죽였던 사람인데 따지면 그가 왜 똑같은 일을 17년의 도를 닦고 난 다음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거를 전하려고 목숨 걸고 그 길을 갔을까? 뭘까요 도대체 그게?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뭘까? 근데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단지 어렴풋하게나마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기운이 있었다. 거기에 어떤 그 기운이 뭘까? 그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영이 나한테 있으면 항상 악령도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영이 내 속에 있는데 성령이 있을 수도 있고 악령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그 영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악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단순하게 믿음을 갖는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뭐 하면 그러면 된다. 진짜로는 안 믿지만 오늘 집에 가서 진짜 제가 부탁드리는데 미공 18분짜리를 다 한 번 들어보시고 속이 어떨까? 여러분 마음속이 어떤가를 꼭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노래야? 저게 가야금이야? 근데 하나 더 붙이자면 일본의 두 번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1994년도 오에 겐자부로는 저분의 저 가야금 소리에 여러분 쓰는 말로 뿅 가가지고 저분을 일본에 모셔다가 연주회를 직접 했고 심지어는 자기 손녀 딸 이름을 가야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뜻이었을까요 그게? 자기 손녀 딸을 이름을 가야, 저 가야금이니까 뒤에 금자 빼고. 그래도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인데 그분은 뭐에 빠졌을까? 전 세계적으로 좀 전에 들었던 미궁이라든가 침향로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별거 있지만 전 세계적에서는 굉장히 호평받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저게 조한경기 선생이었고요. 하나를 뭐 덧붙여 보자면 괴짜는 통한다고 황병기 선생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나이가 46살 어린 장한나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메일로서도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고 장한나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한국을 들르면 일단 자기 집보다 친구 집을 먼저 들러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기자가 질문했는데 46살 차이인데도 친구가 됩니까? 되지요. 내가 먼저 친구하자 그랬습니다. 손녀 아니야 손녀? 근데 공통점이 있대요. 본인이 자기도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장한나도 하버드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음악가 출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 점에서 자기들은 일맥상통한다. 쉽게 말해서 뭔 뜻이에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다 해봤어요. 뭐가 도대체 둘이 맞을까? 코드가 맞는 이유가 하나 있구나. 한 사람은 법대 출신이고 음악 전공자가 아니고 장한나 또한 마찬가지 철학과 출신이니까 음악을 나중에 했지만 그러니까 다 할 수 있구나. 요즘 장한나 뭐 하는지 모르죠? 지휘합니다. 지휘. 세계적인 지휘자 반열 10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이미. 이제 첼리스트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얘기하는 게 파격이고 그것이 예수라는 겁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모르는 거지? 예수가 여러분을 지금 벌 주고 있다거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어 그 파격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그거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신이 나한테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뭔가를 못 이루는 거지. 저분은 어떤 경우가 와도 그래? 이거 다음 가는 길이야. 자유로우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유인이니까. 좀 전에 그 했던 그 여자분 목소리 냈던 분. 그분 누군지 모르시죠? 홍신자 씨입니다. 한국 현대무용의 대모라고 부르시는 홍신자.
둘이도 뭔가 필이 맞으니까 음악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탁하니까 그 소리를 내줬겠죠, 옆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 조건이 다 만들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 제가 아까 모두에 시작했죠. 어느 것에 중독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술이 중독되면 술이 나를 죽여버리고, 도박에 중독되면 도박이 나를 죽여버리고,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이 나를 죽여버리지만 예수에 중독되면 예수가 나를 살리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음과 삶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를 맞고라도 다니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곳에 와서 그 예수한테, 그 파격의 예수한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뭐가 안 되거든요. 저놈 죽여주세요. 저놈이 나를 너무 괴롭혀요. 나는 왜 시험 떨어지죠?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한테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 그것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그것을 돌파해 나갈 거다. 예수의 능력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 내가 시도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시도 안 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오. 물론 간혹 때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에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봐보면 결국 어느 시점인가 내가 그 행동을 시작했을 때 주님은 그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보고 겸 얘기하면 도란노교회 10년차가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7년 됐고요. 제가 이제 10년차 목회를 하고 11년차가 들어가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예수의 목사로서 예수를 조금 더 깊이 알아가려고 애쓰고 합치되다 보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빈이를 출발해가지고 지난 한 6개월, 7개월 동안에 이 장소에서 뭔가가 시작되었죠. 지난번 시험 보는데 한빈이도 붙고요, 이 남현이도 붙고요, 재경관리사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적으로 여기 꼬마 아가씨 있죠? 27일 만에 앞에 거 두 과목 다 안 배웠는데 여기서 하루에 그렇게 열심히 따라서 열심히 했더니 기적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만만한 건 아닌데 그게 뭔 뜻이냐 하면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시도를 하다가 보면 뭔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지 막연하게 네가 다 시켜줘 나는 할게 그렇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역사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이곳에 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움키는 시점에 오늘 쇼크 받으셨겠지만 저분도 저 공연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아줌마가 뛰쳐나갔대요. 공연장을 소리 지르면서 그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기존의 관념 속에 그걸 알아야 예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인들은 예수를 죽이만 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었으면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표현이 틀리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해서 룰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서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뭘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사도 바울은 17년 동안 자기가 체감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세상이 다 달리 보이는 거죠. 자기가 죽였던 예수를 그 짓을 자기가 똑같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바로 그 인간이 아마 1년 뒤면 자기 입으로 고백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 내가 체험한 걸로 따지면 그걸 집어넣어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마음속에 뭔가 움직여 나오면 진짜 자유로워지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일어나면 모든 건 아웃이에요. 모든 건 아웃.
지금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나를 장악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노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의 힘은 바로 여러분 처지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지금 나쁜 곳에서 새로운 뭔가 기적을 창출하는 것, 그것만이 예수를 증거하는 길이라는 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시면 이 이행 승리의 이 시가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누군가에게 나는 다가가서 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랑, 도대체 하나님의 연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읽고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진짜 천천히 아까 누구를 생각하며? 미궁을 생각하며 속으로 막 열받고 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며 고린도전서 13장 279쪽입니다. 13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타르게 내누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해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하려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을 줄여서 단 두 글자로 만들면 뭐다? 사랑.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이 이해가 간 거죠.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5 하고요. 35. 자,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난주에 어디서 나왔어요? 지난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났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늘 부탁드리는데
그냥 그때의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히는 거지. 우리 지금 실화책 읽는 거 아니거든요. 내 걸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 내 걸로.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비시디의 안디옥 2000m 고원 지대에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자, 지도 하나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도. 어디 있어? 어디? 보고? 두 번째 줄, 두 번째 제거. 사진이 없고. 자, 맞아. 자, 안 맞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내려놨네. 여기서 출발했죠? 자, 출발해서 이 실리기아로 내려와서 여기서 키프로스 섬으로 올라갔다가 여기 끝에 바보라고 하는 섬까지 와서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 있죠. 여기로 올라가서 2000m,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노란 부분은 뭐예요, 지금? 높다는 거잖아요, 부분이. 그러니까 2000m 고원지대로 올라갔어요. 거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는데,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내려왔냐면, 오늘 이고니온으로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고니온. 아무튼 안 되겠다, 한번 봐요. 지가 해야지, 지가. 나하고 앉아갖고 있는 마.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다가 여기서 도로가까지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일로 올라갔죠, 그죠? 여기 2000m 원지대로 색깔이 돌았잖아요. 여기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하다가 여기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인데 여기서 여기가 서울에서 대전 정도 가는 길이에요. 그럼 지금이야 뭐 차 타고 가니까 문제 없지만 그때는 다 걸어서 갔을 거고 걸어서만 갔겠어요? 걸어서 자기 가다가 잠잘 텐트 이런 배낭 같은 거 다 넣고 치고 댕겼을 거 아니에요. 그 치고 여기를 갔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여기가 산봉우리가 30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산봉우리 대관령 넘어가듯이 그 봉우리가 30개. 그 30개의 산길을 따라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뭉치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일을 지금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도망을 갈 길이 지금 길이 없어요. 여기서 가장 빠른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일로 왔는데 여기서 가는 길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인데 30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하는 너무너무 험난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으면 못 갔습니까? 사랑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영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인간의 욕심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어떤 일이 끝나고 나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다라고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신화책 읽듯이 만화책 읽듯이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나는 아니니까 그리고 끝없이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지금 이 천국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천국인이고 지금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저기를 지금 거쳐서 이고니온에 30길
산맥을 넘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온지 알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자 왔습니다.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흐다한 무리가 있더라. 쉽게 말해서 아까 가야금 연주하는 연주를 했더니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오 괜찮네 세련됐네 파격적이네 오 들을만하네 이런 반면 한쪽에서는 이제 죽이고자가 나오는 거죠.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누가 순종하네요? 유대인들이 왜? 먼저 선입관이 있으니까 종교는 이래야 하니까 신은 이래야 하니까 그들은 예수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 그를 악한 감정을 품게 해서 막 쑤셔대는 거죠. 야 봐라 저게 뭐랬냐? 너네가 아무리 들어봐라 그게 가야금 맞아?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은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여러분 순종심리가 뭔지 아십니까? 선동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40년 이상을 강의를 했습니다. 뭐 몇 명 놓고 강의한 게 아니라 강의하면 몇백 명씩도 넣죠. 100명, 150명 이렇게 교실에 놓고 강의를 하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 모르시죠? 아무리 실력이 없는 선생이 앞에 서서 가르쳐도 그 선생을 따르는 사람이 앞에 10%입니다. 뒤에 10%는 반대파입니다. 중간 80%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강의가 사느냐 죽느냐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앞쪽이 한 명이라도 많아야 되죠. 나를 좋아하는 쪽이 한 명이라도 많으면 욕하는 쪽보다 이쪽이 하나라도 많으면 중간에 80%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가 돼버리면 그건 저쪽으로 가버리죠. 그럼 그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거. 여기도 똑같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 지금 중간에 뭐 좋아? 뭐 그래?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중간 이들에게 악감정을 품게끔 지금 쑤시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저는 여기서 눈물 한 방울 흘렸어요. 야, 나 같으면 2시간도 못 있을 건데. 2시간이 뭐야? 한 20초는 이제 참을 힘은 생겼는데 20초 이상은 못 참을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겨내고 그 길을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이 오래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오래 있다는 표현을 쓴 거 보면 대단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이제 보충 하나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누가가 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가 사도가 옆에 꼭 붙어갖고 꼭꼭 따라다녔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아니 누가가 사도를 옆에 꼭꼭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메모를 다 해가면서 요건 이렇게 써야지 하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이다. 진짜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한 예수쟁이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놔둘 수 없다. 우리가 그를 본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글을 썼을까요? 어느 걸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걸 아셔야 돼요. 이 글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이 글 하나만 갖고도 그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을 갔으면 그를 모두가 배척하는데 쫓겨 진짜 저기 유럽까지 쫓겨 갔었는데 그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저도 설교할 때 그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였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지만 실은 학자들의 10명 중에 9명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 그럼 왜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다고 그냥 보느냐? 이유는 베드로랑 등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도 그 정도 레벨까지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지금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 말을 보면서 진짜 저는 가슴 많이 아픕니다.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그게 자기 개인의 노력으로 갈 수 있었을까? 못 간 거예요. 못 갔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달고 뒤에 이렇게 글이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 좀 배우신 분들, 신약 성경 중에 11권이 누가 썼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썼다고 배우죠.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한 3개나 4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는 누가 썼느냐? 밑에 있는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 사람을 존경했던 후대의 누군가가 이름을 바울이라는 이름 헌정한다고 했죠. 요즘도 책 헌정하잖아요. 누가 제자가 스승에게 헌정하듯이 그렇게 이름을 써갖고 썼다라고 보는 게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어느 정도로 되든가. 제가 아까 황병기 선생의 인생을 보여준 이유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필이 꺾여서 가야금이라는 그 황무지를 개척해서 자기 좋은 걸로 그렇게 했더니 그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진짜 어려웠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 스스로가 끝없이 얘기하듯이 자기는 자유인이다. 진짜 나는 자유롭다. 진짜 자유롭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한 것 같고요. 원래 82살인데 돌아가셨는데 그분 부인이 5살 연상이에요. 그 시대에 부인이 5살 연상이면 조금 이상하죠. 그것도 연애 결혼인데 누군지 모르시죠? 부인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후보로까지 오른 한말숙 소설가 한말숙 씨가 황병기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분이 한말숙 여사가 자기는 미리 자녀들한테 유언장을 써놨어요. 유언장.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해라. 유언장 1번이 뭔지 모르시죠? 절대로 나 먼저 죽거든 니네 아버지 재혼시키지 마라. 절대로 남한테 가면 안 된다. 그 5살 연상의 그분이 그래도 그 소설을 써가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소설로 노벨상 후보까지 오렀던 분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보면서 아이고 나도 언제 우리 마누라 저렇게 죽어도 그런다고 하지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미리 지금 유언하기 이어서 내 죽거든 절대로 재혼시키지 마라. 자, 하여튼 대단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그분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여기서 잠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이거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뭐가 손을 딱 댔더니 귀신이 떠나고 손을 딱 댔더니 다리가 막 짧았던 사람이 다리가 길어지고 어떤 기적 그 생각만 하시죠? 아니에요. 오래 있으니까 그 분위기가 뭔가가 지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완벽하게 바뀐 거예요. 술꾼이 술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애들도 막 나가던 그 애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눈이 바뀌어버리고 관점이 바뀌어버리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더라. 자, 4절 가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자, 판이 두 편으로 갈라진 거죠. 이쪽 편 저쪽 편. 당연히 근데 누구 편이 셌을까요? 저쪽 편이 셌겠지 이쪽 편보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표현이 좀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막 때리려고 돌아왔다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들은 거예요. 지금 걔네들이 나 잡아 죽이려고 돌로 때려 죽이려고 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쳤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좋으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막아야지. 어떻게 도망을 가? 그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를 한번 찾아가서 그거 찾아가면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입니다. 왜 도망을 갔을까요?
왜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기 살기로 거기서 버텨야지 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알았다는 말인데 왜 도망갔을까?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떠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떠나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가서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갔죠. 인간은 안정된 게 좋습니다. 안락한 게 좋아요. 털이 좋아요. 그 털 밖을 나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자기가 여기서 뭔가가 짜자자하고 잘 됐다면 조금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그냥 거기에 묶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죽인다고 달려오는 소문 듣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나를 산에서 밀어내는구나. 새로운 길을 가라고 밀어내는구나. 새로운 문을 여시라고 밀어내는구나. 내 손으로 밀어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갔다는 것이잖아요. 저기요라도 여러분 지금 이런 처지에 계시거나 또는 자기 마음에 왜 나는 하기 싫은 이걸 끝까지 하라고 하지? 아니면 왜 여기를 떠나라고 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그런 분 계시되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이만큼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안 되면 강하게라도,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시험에 떨어뜨려서라도, 직장에 쫓아내서라도, 몸을 아프게 해서라도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믿음이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희망으로, 봄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마무리를 이해인순의 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봄이 일었으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 누군가에게 다가서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 소리. 오늘 잠자기 전에 벽에 누워서 이 시를 눈 감고 한 분 암송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시냇물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봄이 된 거예요. 그 봄이 됐으면 여러분 그 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그 봄 소식으로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예수쟁이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밑에 써놨듯이 시대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잊지 않는 불안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지는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통해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진정 파괴의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오늘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정 봄이 되어서 주변의 추위에 그 어려움에 얼려있는, 얼어서 사는, 두려움에 묶여 사는 그들에게 따뜻한 봄의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젊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봄을 심어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으로 말미암아 통일한국의 리더로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0